안녕하세요. 승리한 항상 가족 여러분, 오늘은 4월 13일입니다. 저희들 이제 한 주의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저희들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모습이죠. 자, 저희들 승리한 삶을 통해서 특히 2장에서의 4장, 2장과 4장, 어제 위크 스터디를 통해서도 말씀드렸지만 2장과 4장에 나타난 신학적인 사상은 무엇일까요? 뭐 이렇게 무슨 논 해가지고 우리가 많이 학문적으로 신학적으로 이렇게 정립이 된 내용인데 요즘에 이제 많이 정리가 됐죠. 많은 연구자들이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이것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2장에서 4장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그 구조를 통해서 나타났던 그 내용이 뭔지를 이제 찾아보는데 오늘부터 이제 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부터 좀 잘 따라와 주시고요. 이 책에 대한 내용을 저희들 좀 더 깊이 있게 보시고 포괄적으로 보시고 싶은 분들은 박효일 목사님이 발행하신 구속사로 조망한 요한복음 강해 1편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저희들 성경 연속 강해가 정말 하면 할수록 정말 활용하면 활용할수록 더 깊이가 더 느껴지는 것 같아요. 저희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강해짐 내용이 이제 기본이 돼서 편집이 되어 있지만 부족한 부분, 저희들이 지면이나 강좌로 다 하지 못한 부분을 또 책을 통해서 더 깊이 묵상하시면 여러분들에게 더 큰 신앙적인 진보를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절로 15절 말씀이고 제목은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글자가 작아서 저희들이 읽어드리고 간단하게 이제 판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요한복음 저희들 지금까지 말씀 2장에서 4장까지 말씀의 특징은 배경을 설명한다는 거였어요.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던 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을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 오늘 말이 좀 버벅대네요. 죄송합니다.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에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자, 여기까지가 이제 저희들 배경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세례를 베푸시던 곳에서 갈릴리로 가실새 갈릴리에서 사마리아를 통과하게 됐어요.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게 된 거죠. 사마리아에 있는 또 어느 동네가요? 수가라 하는 동네에 가요. 수가. 거기는 어디예요? 야곱이 그의 아들 요셉에게 준 땅에 가까워요. 요셉이 이렇게 줬던 그 분깃이 이 정도에 있겠죠. 거기에 또 뭐가 있었어요?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저희들 잘 주의 깊게 봐야 돼요. 야곱의 우물이 있었어요. 이곳은 야곱의 우물이 있는 곳이었어요. 자,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사. 자, 우물 곁에 앉으셨어요. 앉으셔서 이제 쉬고 계셨던 거죠. 그때가 이제 6시쯤 되었어요. 자, 이 6시에 대한 논의는 저희들 지난주에 리더 모임에서 잠깐 했었는데 저희들 다시 한번 리더 모임에서 하고 오늘 말씀에서 잠깐 이 안쪽에서 본문 묵상하기를 통해서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본문 내용에 집중을 하시고 2장과 4장 전체 내용 속에서의 의미를 좀 같이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때 이제 내용이 나오죠.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르러 왔으면 예수께서 물 좀 달라 하시니라. 자, 이제 예수님이 질문을 하시면서 만남이 이루어지기 시작해요.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갔습니다. 요한복음의 독특한 특징이죠. 설명이 나와요. 왜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물을 달라 할 수밖에 없었냐면 예수님은 우물가에서 쉬고 계셨고 제자들은 먹을 걸 사러 마을에 들어가 계셔서 혼자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물이 필요하다고 사마리아 여인에게 요청을 하신 거죠. 물론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바가는 것을 우리 본문 묵상하기 위해서 일리목 여인에게 정리를 해볼 거예요. 9절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자, 설명까지 같이 해주죠. 왜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우리 좀 더 이제 직접적으로 표현하면 지난주 2장에서
성전을 청결할 때 네가 무슨 권한으로 무슨 증거를 보이겠느냐 했던 것처럼 네가 뭔데 우리한테 이런 얘기를 해.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런 부탁을 해. 비슷한 뉘앙스예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이 부분이 이제 이런 질문이 나왔던 배경을 얘기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 배경을 저희들 잠깐 설명을 하면은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리된 다음에 이제 하나님 앞에서 바른 예배를 못 드리고 타락을 하자. 이제 요즘에 저희도 이제 미가서 말씀을 시작했는데 타락을 하자 아수르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켜요. 근데 이 아수르의 기본적인 정책은 뭐였냐면 이 땅에 있는 이 지역에 자기네 나라 사람들과 자기네들이 점령한 나라 사람들을 섞는 억지로 이주를 시켜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도 일부는 다른 나라에 뭐 알렉산드로도 가고 이렇게 이제 전부 퍼지게 돼요. 그러면서 여기서 무엇이 일어나게 되냐면 이방 족속하고 결혼이 일어나게 돼요. 이스라엘 원래 토착민과 외부에서 유입되었던 사람들이. 그러면서 분깃을 지키고 유대인들의 전통을 지켜야 되는 혈통적 전통을 지켜야 되는 것이 이제 무너지는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기엔 뭐예요? 이스라엘 남북조로 갈라졌을 때 이미 이 북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이 절기 때가 되면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제 북이스라엘 왕들은 그게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쪽에 갔다 그쪽 백성이 돼버릴까 봐. 그래서 그림신산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창세기에서 출애굽기에서 이미 한번 지적받았던 금송아지를 또 하나님이라고 세워놓고 너희들은 이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것이 수백 년이 지나면서 전통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 때 유대인들이 돌아와서 우선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인정하지 않았던 거예요. 서로 반목하는 것이 계속됐던 거죠. 그래서 너희들은 잡종에 예배도 바로 못 드리는 그런 상황이 이제 상종하지 않게 됐다는 그 배경 설명이 되는 거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자 봅시다.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얘기해요. 또 내게 물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우리 이거 1장하고 내용적으로 연결해서 보면 뭘까요? 우리 1장 12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누굴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1장에 선언된 그 말씀에 대한 복음에 대한 설명이 예수님의 이 문답에서도 계속 나타났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이 생수는 이제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계속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죠. 여자가 이르되 주여. 자, 여기서부터 좀 잘 지켜봐야 됩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주여라고 했는데 영어 성경에는 선생님이란 표현이에요. 우리 어제 그 위크스터드에서 뵀다시피 이 사마리아 여인이 어떻게 유대의 남자로서 나한테 물 달라니까 했을 때는 성전에서 예수님한테 보였던 유대인의 반응과 비슷해요. 이번에는 여자여 주여 물 기를 것도 없고 이 우물 깊이가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에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은 야곱보다 크니까 자 이게 내용적으로도 굉장히 연결된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봅시다. 니고데모는 예수님께서 선생님이라는 걸 인정을 했어요. 이 여자도 하나님의 선물과 자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 주시는 물, 예수님이 주실 수 있는 그 선물을 얘기했을 때 어떤 반응이 나요? 이제 선생님이라고 인정은 해요. 하지만 그 뉘앙스를 보세요. 그 내용을 보면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에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은 야곱보다 크니까. 이거는 바로 사마리아인의 전통이에요. 목사님이 특히 야곱의 우물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들이 기존에 갔던 신앙, 유대 율법주의적인 전통, 즉 니고데모가 가졌던
거듭남에 대해서 인식을 못하고 이해를 못했던 이유가 우리 지난주에 묵상할 때 어떤 내용임을 확인했었나요? 그 유대인들에게는 거듭남이란 것은 이방 민족이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소사이어티에 들어왔을 때만 썼던 표현이에요. 근데 이 유대인들은 이미 이 백성의 권한을 어떻게 받게 됐어요? 태어나면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나면서부터 받았어요. 그래서 자기네들은 이 거듭남이란 표현, 이 유대 공동체에 들어오게 되는 이 의미를 태어나는 것서부터 받았으니까 다시 예수님이 거듭남으로 얘기하니까 다시 태어나는 거, 육적으로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거라고 봤기 때문에 너무나 우리가 이해하지도 못하는 그런 말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야 되나요? 이런 질문이 나왔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고,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의미를 가로막는데 어떤 사고가 있었어요? 율법주의적인 사고가 있었어요. 근데 이 사마리아 여인도 비슷한 패턴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에게 생수를 줬다는 것은, 우리에게 정말 이 갈증을 해결해 줬다는 것은 우리 조상 야곱이 줬던 이 우물을 통해서 우리 조상들이 주셨던,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조상들이 유업이 있는 건데 당신이 과연 이것보다 크냐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이 줄 수 있는 게 율법보다 크냐는 것을 인식 못했던 것처럼 이 사마리아 여인도 자기네들 전통 율법에 대해서 더 강하게 느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뭐라 그래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려니와. 자, 야곱이 너희들에게 정말 이 조상이었던 야곱이 준 이 귀한 우물을 마시는 자는 어떻게 돼요? 다시 목마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니라. 자, 거듭남이란 거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했어요. 물은 회개고 성령은 새 생명이었어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새 생명의 특징은 뭐예요? 바로 영생하는 우리의 그 영생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은혜거든요. 그것을 동일하게 소개를 해줘요. 표현하는 방법은 달라요. 하지만 내용은 똑같아요. 근데 여기서 이젠 반응이 다른,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에 물을 길르러 오지 않도록 하십시오. 이 여자는 이 샘물을 받고 싶은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미 알다시피 이 여자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는 영적인 새 생명이고 영적인 특권이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적인 거라 그래서 또 우리 여러분 이렇게 막 육적인 것과 이분법, 이게 참 힘들어요. 이분법적인 사고가 계속 나오는 것을 우리의 영생의 모습은 이미 요한계시록에서 나타났던 것처럼 우리의 육적인 부활과 하나님과 결합된 영혼에 다시 이 부활의 몸에서 온전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이분법적인 사고도 자꾸 이렇게 우리가 조금씩 의식적으로라도 이제 이 말씀에서 주는 그 사고로 이제 좀 전환이 돼야 되는데 여전히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좀 힘든 부분을 느낍니다. 근데 이제 이 여자는 물론 육적인 부분을 원한 거지만 뭐예요? 주실 것을 소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자세가 달라. 이 자세가 다른 부분은 나중에 굉장히 놀라운 결과로 나타나요. 자, 특히 어떤 자세가 다른 거죠? 니고데모는 율법적인 사고를 벗어나는데 너무 힘들어했는데 우리 야곱보다 더 커요? 라는데 주시고자 하는 내용이 야곱의 물은 다시 목마르게 하지만 내 것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물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이 말에 우리는 되게 지금까지 해석에 무게를 두고 있긴 했는데 전체적인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 이 여자의 태도는 바로 야곱보다 더 크니이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한 거예요? 크다고 인정을 한 거예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근거로? 하신 말씀을 근거로.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이제 내일 말씀까지, 뭐 이번 주 한 주는 4장 말씀이니까 전체적인 내용을 2, 3장과 계속 비교하면서 살펴보고 마지막 결론은 이제 저희들 토요일 날 리더 모임에서 할 거고, 그때 이제 정리된 내용이 저희들이 좀 더 논의를 통해서 또 목사님들의 지도를 통해서 이제 옳은 해석이다. 왜냐하면 박유일 목사님의 강해 집안에 다 나와 있는 내용인데 저희들이 이것을 재배치한 거라 크게 의미는 이 잘못될 가능성은 적지만 항상 말씀을 저희들이 영적인 스승들에게 확인하는 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작업을 거친 다음에 이 2장에서부터 4장까지 나타난 그 말씀의 신학적인 그 의미를 저희들이 특강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까지는 여러분께서 이 부분을 같이 묵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말씀을 진지하게 대하고 지금 저희들이 이렇게 새롭게 바뀐 형태의 포맷으로 훈련하고 있는 목적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따라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표는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여인을 비교해 놓은 것이에요. 이거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왜 결과가 달랐는지를 한번 묵상해 볼 수 있는 계기를 갖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을 지금 나눠놨습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씩 보도록 할까요? 우선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여인을 비교하는데 장소는 니고데모는 예루살렘 유다였고 사마리아 여인은 사마리아 땅이었어요. 그리고 시간은 밤이었고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건 오후 6시쯤이에요. 이 부분에 대한 이제 논쟁이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논쟁이 있는 거를 저희들 이 마지막 부분에 다시 한번 상고하도록 하는데 오후 6시라고 쓴 거는 이 성경에서 오후 6시쯤이라고 써 있기 때문에요. 배경에서 6절에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물론 김천수 목사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그 결과를 저희들 그 살펴보기 부분에다 정답으로 이제 여러분께 소개해 드려 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시간적인 그 개념만과 마태 마가복음의 시간적인 개념, 유대주의적인 시간 개념을 따른 것과 이 로마 시간법을 따른 것에 대한 차이가 있는데 이것을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저는 말씀의 구조적인 형태를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통해서 이거는 그 오후 6시로 보는 게 이제 더 제가 볼 때는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박유일 목사님 강해 집에서는 항상 가장 정형화되어 있고 가장 안전한 해석, 그동안 문제가 없었던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박유일 목사님 강해 집에서는 이것이 이제 정오쯤으로 표현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은 이제 저희들 승리하는 삶 자체가 박유일 목사님 책을 저희들 철저하게 잘 준수해서 그 부분을 나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이 부분은 목사님이 강해 집을 쓸 때도 논란이 조금 있었던 부분에서 목사님이 해설하신 부분은 정오쯤이었는데 똑같이 연속 강해 설교를 연구하는 김천수 목사님과 제가 이제 승리한 삶을 만들면서 이제 저희들 조사한 걸로는 오후 6시쯤으로 해석하는 것도 이 성경 해석에 잘못됐다고 할 만한 어떤 요소도 솔직히 발견되지 않았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이제 반론을 제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 부분은 이제 우리 구속사의 내용과 2장에서 4장까지 해서 나타내고자 하는 내용하고는 내용에 전혀 지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볼 땐 어떤 걸 선택해도 괜찮아요. 단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6시내 정원회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이 사마리아 여인이 남자를 갈아치우면서 창녀처럼 생활하는 부정한 여인이냐 아니면 율법 안에서 그 율법을 준수하는 게데오닌법의
그 개념으로 게데온율법의 개념으로 율법을 준수하면서 그래도 그 자식이 없는 거예요. 유산을 그 유업을 잃을 자가 없는 것 때문에 멸시받는 여인이냐, 그 부분의 차이거든요. 하지만 예수님 입장에서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2장에서 4장을 통해서 주고자 하는 메시지에는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소모적인 논란에, 소모적이라고 얘기하는 건 죄송합니다. 이거는 굉장히 학문적으로 열심히 연구하신 분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확신을 가지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소모적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 부분은 제 말실수고요. 하지만 이 부분이 전체 의미를 망가뜨리는 건 아닌데, 전체 의미가 망가지지 아니하는 이 부분에 대한 논의 때문에 전체 의미에 대한 이해를 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오류는 범하지 않아야 된다는 게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그래서 저는 참 희한한 거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 이 2장에서 4장 내용이 이런 의미가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해석을 해주는 방법은 구조 분석이었어요. 솔직히 나눠서 봤을 때는 이게 이렇게 보이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 안에 이 나타내고자 하는 이 2장 4장에서 계시하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은 정말 구조 분석을 통해서 이제 확인되었던 거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오후 6시로 보는 것이 훨씬 더 성경의 본 뜻을 이해하게 하는데 더 낫다는 겁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이란 걸 분명히 밝혀드리고 이제 본문을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연유는 니고데모가 일부러 찾아왔어요. 여기서까지는 굉장히 좋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우연이에요. 그냥 물길로 왔다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내용도 보기에는 더 좋아요. 니고데모의 신학적인 부분이에요. 근데 사마리아 여인은 실제적인 거였어요. 접근한 사람은 니고데모였어요. 더 자발적이었어요. 사마리아 여인에게서는 예수님이 찾아갔어요. 인종은 또 더 잘 믿고 전통을 잘 지키는 유대인이었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 여인은 혼혈인으로서 멸시받는 자들이었어요. 사회적인 위치도 달라요. 니고데모는 많은 존경받는 지도자고 선생이었고, 사마리아 여인은 멸시받는 여인이었어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그 여자가 문란에서 멸시를 받건 가오빚을 자를 받지 못해서 우리가 한나가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것처럼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건 여전히 멸시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차이가 없어요. 성은 니고데모는 남자였고 사마리아는 여자였어요. 태도는 예수님을 선생이라 부를 정도로 정중했어요. 여자는 처음에는 적대감이었으나 후에는 존경했어요. 형태는 니고데모가 사라지고 대화가 독백으로 돼요. 그 얘기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이 사마리아 모습에서 나타나는 의미가 커요. 저는 그것 때문에 정말 굉장히 큰 감격을 누렸는데, 사마리아 여인은 대화로 끝나고 결과가 어떻게 하냐면 니고데모의 대화는 결과가 나타나지 않아요. 하지만 사마리아 여인의 이 결과는 회개하고 증거하여 사람들이 믿음에 이르게 돼요. 우리가 1장에서 복음이라는 측면에서는 정말 이 부분이 핵심이거든요. 그랬는데도 정말 우리가 이 내용을 통해서, 전체 내용을 통해서 또 판서가 안 되고 있습니다. 요즘에 시스템이 자꾸 이상해지는데, 이 사마리아 여인의 특징을 통해서 보면은 지금 태도까지의 모습을 보면은 모든 면에서 니고데모가 훨씬 더 우리가 보기에 경건한 모습이고 좋아요. 근데 왜 형태와 결과 부분에서는 정말 이렇게 너무나 큰 차이가 일어날까요?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보자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제가
정리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이 부분은 각자 묵상을 해보시는 것을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은데, 제가 정리하고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만났지만 각자가 예수님을 올바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각각의 이유가 있었어요. 첫 번째, 유대인들 성전에서 어땠죠? 자기네들의 기득권이 있는 걸 싫어했어요. 그 두 번째는 자기네들이 원하는 메시아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두 번째, 니고데모는 어땠죠? 율법주의적인 사고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진리에 접근하는데 오히려 방해가 됐어요. 아이러니죠. 예수님을 바로 알기 위해서 주셨던 율법이 오히려 그 율법적인 전통이 그가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는데 오히려 장애가 됐던 거예요. 아까 야곱의 우물과 같은 거죠. 왜 그러죠? 예수님을 율법의 주인으로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 아직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 온전히 함께 하셔서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의 말씀보다 무엇을 위해 둔 거예요? 율법을 위해 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유대인들 제자들, 세례 요한의 제자들, 신랑 대신 예수님을 얘기를 하지만 여전히 뭐예요? 예수님을 선지자로 보지만 나의 기득권을 먼저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보다 나의 일이 먼저였던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들은 믿음의 진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삶이 이루어지지 않고 거기서 그냥 멈춰져요. 성경에서는 그 이유가 없어요. 물론 니고데모가 이제 예수님의 장례를 같이 준비했던 걸로 보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고 얘기할 수 있죠. 하지만 이 부분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데 믿는다 하면서도 방해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마리아 여인은 어때요? 굉장히 실제적이고 우연한 만남이고 예수님에 대해서 처음엔 적대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대화의 흐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고자 하는 것에 있는 그대로 그 말씀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많이 하는 게 뭐냐면, 내 사견을 제외시키고 내가 어떤 특별한 의도를 가지지 않고 말씀을 받았을 때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게 되는 그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냥 복음이 있는 그대로 순수하게 전달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믿게 돼요. 하지만 전하는 자나 받는 자가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전하고 받으면은 오히려 힘들다는 거예요. 자, 그 부분 이 정도만 우리 이제 정리를 하고 나머지는 주말이나 이제 더 나아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의 중심 사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에 나타난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남성이요 바리새인으로 율법의 모든 교의에 능한 자였어요. 공회 회원으로 사회적 지위도 있고 유대인의 선생으로 평판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반면 4장의 사마리아인은 어땠어요? 율법에서 벗어난 생활을 해서 배척당하는 천한 사람으로 등장해요. 유대 소사이어티가, 사마리아 소사이어티가 다 그랬죠. 그 중에서도 이 여인은 더했던 거예요. 이 두 사람 모두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이었어요. 둘 다 필요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니고데모는 스스로 적극적으로 왔었고 여인은 우연히 만났던 거였어요. 예수님은 두 사람에게 놀랄 만큼 평안하게 대하시며 그들에게 구원의 소식을 의미 있고 매력적으로 제시하세요. 각자가 알아들을 수 있는 내용으로 전달하시는 거예요.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과 대화의 개요는 다음과 같아요. 첫 번째, 예수께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장벽을 무너뜨리고 사마리아로 가셨어요. 그 중에서도 버림받고 멀시받는 여자와 대화를 나누시면서 그 여인의 필요를 자극시켜요. 두 번째는 우물을 비교하며 여인에게 진리를 가르쳐줘요. 육체적 갈증을 멈추라는 야곱의 우물은 구약시대의 외부적 종교를 상징해요. 이게 아까 이제 목사님이 이 우물에 대해서 얘기해 주신 거예요. 또 신약시대의 이 우물은 성령으로 이를 마시는 자가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고 그곳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라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시는 물은 그 속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수가상의 여인은 예수님을 선지자로 알고 유대와 사마리아의 최대 갈등인 어디서
희생, 제사를 드려야 하는가를 질문했어요. 이때 주님께서는 참된 예배를 가르치기 위해 하나님은 영이시니 어디서든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이럴 때가 온다고 가르쳐 주세요. 누구에 의해서? 예수님에 의해서. 예수께서 네 번째, 예수께서 메시아이신 사실을 알게 되자 그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 들어가서 뭐예요? 와서 보라. Come and see. 와 보라. 예수께서 하신 말씀, 예수의 증언을 받은 제자들이 했던 말과 똑같은 게 되는 거예요.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할 때 동네 사람들은 예수께 나왔어요. 다섯 번째, 주님과 성도들에게 가장 만족을 주는 양식은 육적인 양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복음 전도를 출세에 비유하심으로 이 말씀은 정말 왜 이 말씀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이 전하러 갔을 때 중간에 삽입됐을까요? 그 의미를 이제 구조적인 내용에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저는 2장에서 4장까지는 바로 이 내용을 전하는 거였구나라는 것을 묵상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개인적인 거기 때문에 제가 이 본문 말씀할 때 나누기를 꺼려하는 것이 확인도 해야 되고 또 여러분들께서 묵상하는 것과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묵상하는 쪽으로 여러분들이 좀 일괄적으로 그냥 결론을 먼저 제시함으로써 성경 읽기의 힘을 약화시키지 않기 위해서 이제 좀 늦추고 있는 걸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이 참 많은 의미를 저에게는 좀 주게 하는 이 구조 안에서 부분이었습니다. 주님은 복음 전도를 추수에 비유하심으로 우리의 시야에 나타난 마을은 밭이요 보이는 사람은 추수할 곡식이라고 말씀하신다. 또 이 추수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다를 수 있으나 받는 영광은 어때요? 동일하다고 가르쳐줘요. 여섯 번째, 수가성의 사람들은 예수를 만난 후 그가 세상의 구주라는 사실을 믿게 돼요. 세상의 구주란 그가 이 땅에 빛으로 오셨고, 1장 내용이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요. 1장 내용이에요. 1장에서 나타난 예수님에 대한 소개예요. 증언이에요. 그것이 이들에게 임했어요. 받아들여졌어요. 그리고 전하겠어요. 이는 여인의 증거보다 자기들이 친히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었다고 증언해요. 자, 이제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예수님은 종족, 신분, 성별의 지역을 초월하여 구원하신다. 유대와 사마리아 사람들은 갈등과 반목의 긴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아까 우리 서론에 잠깐 설명했던 부분이에요. 서로 상종하지 않았고 통행도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께서는 사마리아 사람들도 구원의 대상이었어요. 공생의 기간에 그곳에 가셔야 했어요. 예수님은 유월절을 지키시고 사마리아로 가셨어요. 예수께서 구원하실 대상은 종족, 신분, 성별의 지역을 초월하여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2번, 어느 시대, 어디에 사는 그 누구라도 예수님을 만나 신앙을 고백하면 구원을 받는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유대인의 남성으로 바리새인이요 율법에 능한 자이며 사내들인 공회원으로 존경받는 사람도 낮추시고 구원하셨어요. 이제 사마리아 여성이요 율법에 의해 버린 자요 주변 사람들에게 멸시와 비난을 받는 여인에게 구원의 손길을 펴신 겁니다. 어느 시대 어디에 사는 그 누구라도 예수님을 만나 신앙을 고백하고 구원받을 백성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주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라입니다. 수가성 여인이 우물가에 물을 길러 왔어요. 예수님은 그에게 물 좀 달라 하셨습니다. 은행에서 예금을 찾듯이 돈을 달라 하실 것이요 산천으로 등산하는 자에게 시간 좀 달라 하실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라는 걸 아는 것이 되게 중요해요. 우리의 삶이 온전히 이것을 이루는데, 자,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 하면서 가르쳐줬던 건 뭐죠? 예수님을 가르쳐줬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고 나서 여인이 얻었던 가장 큰 깨달음은 뭐였죠? 예배였어요. 하나님과의 동행이었어요. 살아있는 하나님과의 교제였어요. 이것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거든요. 그런데 이 복음을 헛된 것으로 여기는 자들이 있어요. 하지만 요한 사도는 다시 한번 2장과 4장을 통해서 이 부분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창조주께서 피조물에게 달라 하실 때는 그에게 무엇을 주려시려고 달라 하시는 것이에요. 창세기 1장에서 2장에서 나타났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문화 명령, 다스리라는 거였어요. 번성하는 거였어요. 생육하게 하라는 거였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오라고 부르시는 얘기, 나와 함께 하자고 하실 때는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는 그 기회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오늘 나에게 무엇을 좀 달라고 하시는가? 주의 음성을 들어보자. 주께서 반드시 우리의 필요를 가득 채워주실 것임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그동안 이야기로 봤던 그 예수님의 그냥 삶을 얘기했던 그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이 안에서 요한 사도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요한 사도의 입술과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 좀 더 깊이 묵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회개와 함께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승리하는 삶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는 제가 일부러 이렇게 얘기 안 하는 것 부분에 대해서 답답해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고민하면서 생각을 해주시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바로 이해하고 말씀의 본뜻을 바르게 듣고 전할 수 있는 그 훈련을 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요한복음에서는 저희들 좀 더 이 부분에 대한 이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를 통해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은혜를 의지하는 주의 자녀가 되게 인도하여 주소서. 우리의 소망이 오직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